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이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다 이루어 주실 구세주를 기다리고 갈망하는 절기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린 만큼 주님의 성탄은 우리에게 여러분 큰 기쁨이 되고 또한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이 이 땅에 성탄하시는 소식을 지금 전하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했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주님의 성탄을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두움들을 다 몰아내시고 여러분 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또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소식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엄청난 발견들 또 발명들이 있습니다. 불을 발견한 것, 이 대단한 인류의 발견이죠.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 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발견한 것, 또 만유의 인력을 법칙을 발견한 것, 또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또 발견한 것. 여러분, 이런 것들 대단하죠. 그런 발견들, 발명들을 통해서 인류는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핸드폰을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 만든 분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좀 핸드폰으로 다 하잖아요.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많은 기능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이 기능은 너무나 좋은 기능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하거나 받으려면 이런 편지를 직접 가지고 가야 했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전화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가만히 통화를 하고 음성을 전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스마트폰이 나와서 음성뿐만 아니라 문자, 영상 메시지까지 그냥 내가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면 이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계를 볼 때마다 정확히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식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지가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이 영국의 닐 베버스라는 핸드폰 그런 이동통신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1년 정도 그것을 개발을 하다가 1992년에 본사에 있는 리차드 자비스라는 그 간부에게 내가 문자 메시지를 만들었습니다 하고는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최초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두 단어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메리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개발한 그 메시지 전달 매체로 가장 먼저 전달한 메시지가 성탄의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 개발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인간이 이제 사용하는 문자 메시지의 첫 번째 문자 메시지를 구주 성탄의 그 소식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성탄의 소식을 전해보길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에 말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이 대강절 기간 내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로
성탄의 소식을 알리고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그런데 인류 역사상 이처럼 너무나 귀한 발견들, 많은 위대한 발명들이 있었는데 그 위대한 발견 중에 여러분 핸드폰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불의 발견, 그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정말 위대한 것은 뭐냐면 바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금까지 철학, 인문학, 또 과학, 의학, 또 사회, 문화, 온갖 그 분야에서 인간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알아낸 것이 바로 인류학, 또 인간학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인간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놓은, 언제부터 태어나고 또 어떻게 살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인간은 뭐로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떻게 죽고, 이런 것을 다 정리한 그 정보들이요, 슈퍼컴퓨터의 수십 대 분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희한한 게 있는데 인간에 대해서 아직도 알아내지 못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간은 왜 죄를 짓는가 하는 겁니다. 분명히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죠. 집에서도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법으로도 죄를 지면 안 된다고, 죄를 지면 벌을 준다고, 그의 대가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사회도 국가도 자신도 다 죄가 나쁜 것을 알고 있는데 인간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온통 죄와 관련된 그러한 기사들 뿐입니다. 4살짜리 꼬마아이가 있었는데 하루는 엄마가 아이에게 빵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빵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엄마 한 입만 줄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억지로 아이 거를 뺏어가지고 한 입 먹고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빵을 땅바닥에 던져버리더니 막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4살짜리 꼬마아이가 도대체 어디서 그러한 욕심과 성질을 배웠을까요?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엄마요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이미 그 안에 그런 죄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아이는 학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 안에 그런 욕심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엔 이 꼬마아이, 4살짜리 꼬마아이에게 동생이 태어났어요. 너무 귀엽고 예뻐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엄마 아빠가 나만 사랑했는데 이제 아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기만 쳐다봐요. 그래서 이 4살짜리 꼬마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 없을 때 아이고 귀여워라 내 동생 하면서 볼을 탁 꼬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다가도 그냥 한번 머리통을 탁 때리고 가고, 아기는 막 그냥 울어 제끼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정말 미워서 그럴까요, 아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죄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또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4살짜리 꼬마아이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짓기를 원치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또 죄를 지은 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고 후회가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져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분명히 원하지 않는데 죄를 집니다. 내 안에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나의 마음, 나의 생각, 행동까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때문에 인간의 누구나 그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미움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탐심과 거짓이 그 안에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되면 마치 깨끗했던 그 연못에 누군가 막 휘저어서 그 바닥에 깔려있던 찌꺼기들이 다 수면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에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신문사에서 50여 명의 유명 인사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다 들통났습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이렇게 익명으로 보낸 거예요. 다음 날 전화를 걸어보니까 그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더래요. 다 도망간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죄가 마음에 걸리고 혹 들통날까 봐 몸을 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기꾼이 정부의 고위직 사람들 수십 명에게 메일을 보낸 거예요. 뭐라고 보냈냐면 당신의 부정을 눈 감아줄 테니까 며칠 있다가 1,000만 원을 내 계좌로 보내라, 입금해라, 그렇게 문자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 자료를 신문사에 보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협박 메일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메일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계좌를 추적해서 그 사기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잡혀갔어요. 근데 정말 며칠 있다가 그 계좌를 보니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천만 원이 그 계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 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6절 보시면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지금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함께 친밀한 관계, 친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상당한 식견이 있고 또 능력도 있으시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하고 좀 레벨이 비슷한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그런 예수님이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당연히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근데 당시의 세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당시 세리는 지금으로 치면 세무 공무원이죠. 지금이야 좋은 직업이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입니다. 근데 당시의 세리는 조금 달랐죠. 그들은 로마의 앞잡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데 그들에게 이제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이제 보내야 되는데 이 세리들이 원래 부과된 세금 이상의 액수를 거둬 들여서 차액을 자신들이 취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거둬 들여야 돼요. 그리고는 거기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이 세리들을 죄인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세리들하고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이것이 바로 인류가 지난 2000년 동안 2000번 넘게 성탄절을 지킨 이유와 목적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내용을 다 알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그 아기를 누일 온전한 공간이 없어서 말 구유에 그렇게 예수님을 눕혔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것이죠. 그 냄새나고 더러운 그곳에 어떻게 그 갓 태어난 아기를 올려놓을 수 있습니까? 지금 같으면 바로 병에 걸릴 겁니다. 2000년 전 성탄절이 바로 그런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 갓 태어난 아기를 그 더러운 구유에 올려놓아야 하는, 병원은 둘째치고 아무도 방을 내어주지 않아 마구간으로 쫓겨가야 하는 그러한 신세. 멋진 추리나 반짝이는 네온이나 은은한 캐롤이 울려 퍼지는 그런 성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먼 여행에 지치고 지친 그 만삭의 마리아가 아이를 낳아야 하니 마구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처럼 비참함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도 보면 어때요?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지만 공생의 전까지, 그러니까 30여 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삶은 너무나 고된 삶이셨습니다. 30년 동안 집안의 장남으로 집안일을 도우며,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거친 목수의 일을 하시며 하루하루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이제 30이 되어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3년 반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도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고되고 힘든 삶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는 어땠습니까?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당연히 사람들에게 존경과 그러한 칭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슬퍼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사시고 심지어 어떻게 죽을 것인가 무려 450번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이 길로 가면 십자가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고달픈 길이고 힘든 길인 것을 알면 누가 글로 갑니까? 다른 길로 가지.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늘 17절 마지막 부분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 누굽니까? 바로 나죠. 바로 나를 위해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일날은 그 태어난 날, 그 사람을 위한 날이지만 이 성탄절은 예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날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 성탄하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사셨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이제는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 내용에 보면 바로 위에 누가 나오냐면 레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가 이제 마태로 나오죠.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요, 위에 한번 14절을 볼까요? 14절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에 보면 레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알페의 아들 레위.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리였어요. 세관에 앉아있다고 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 함께 읽었던 16절, 17절은 바로 그 레위 집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레위는 세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좀 욕을 먹고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당시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인데 아주 악명 높은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 레위라는 사람은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헤롯 안티파스도 로마 정부가 인정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런 세리들이 다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리는 지금 이 레위는 사람들에게 아주 비난을 받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식적인 석상에서 지금 세관에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알겠죠. 그를 지금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창기는 돈을 위해 몸을 팔았다면 세리들은 돈을 위해 자신들의 영혼과 나라를 파는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회당에 출입할 수도 없고 또 헌금을 내거나 자선금을 내도 사람들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자신들의 호의, 호식과 향락을 위해서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레위의 모습이에요. 나라도 부모도 이웃도 양심도 믿음도 다 판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런 세리를 지금 예수님이, 그런 죄인을 지금 예수님이 만나시고 만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금 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한다고 했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에요. 세리와 사귄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공개적으로 그를 부르시고 지금 그와 함께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 읽었던 17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레위가 누군지 몰라서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시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밤새도록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들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그 제자들을 택하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누구보다 이 레위를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레위를 택하셨어요. 동일하게 2000년 전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고 택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고 택하기 위해 오셨는데, 지금도 주님은 죄인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거룩한 무리인 성도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리의 이름이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라고 나온다고 했죠. 이 마태라는 이름은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 바울처럼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 레위도 이름이 마태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죄악의 자리에 있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 의로운 자리에 서게 되고, 누구보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제자로, 사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마태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탄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성탄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어떤 선물보다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세상의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는 가장 복되고 좋은 선물을 받아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2000번이나 되는 성탄을 인류는 보내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있는 죄인이라는 숙명을 벗을 수 없는 수많은 레위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레위가 아닌, 세리가 아닌 제자로, 마태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죠. 로이 레신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라면 하나님은 세상에 아주 공부를 많이 한 교육가를 보냈을 것이다. 그리고 복음서는 곳곳마다 학교 세우는 이야기로 가득했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의 병을 잘 고치는 명의를 보냈을 것이다. 그리고 복음서 곳곳에는 병원을 세우는 이야기로 가득 찼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에 유능한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에 만담가와 연예인을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다. 죄 용서 없이 우리는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없고, 죄사함 없이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이다. 충분히 우리가 동감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죄인을 부르고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문에 성탄절은 내 죄가 사함을 받는 날입니다. 레위가 마태가 되는 날, 올 성탄도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